여러분과 저는 지금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작게는 대한민국이지만 크게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작게로는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기도도 최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때고 해서 오늘 그 기도를 제가 산속에서 하고 있었던 기도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더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영을 뜨겁게 해서 갈 때 안 춥기를 여러분, 내 영이 뜨거우면 몸도 뜨겁습니다. 아멘. 예, 예. 성령이 충만하면 감기도 나가더라고요. 예. 진짜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 근데 예수와가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한 개의 나라를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경들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무식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국정감사에서 그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한 의원이 그 롯데 신동빈 회장한테 질문을 하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질문 자체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당신은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어디를 응원합니까? 저 사람은 지금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고 말도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요. 일본에서 자라서. 너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너는 어디를 응원하냐, 이걸 묻더라고.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쯤이에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채널을 막 돌리려다가 그래도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걸 들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대답이 더 웃겨.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 이건 또 뭐야? 완전 그 사오정 있죠? 서로 묻는 것도 초등학생, 대답도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느 나라 응원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대. 어느 나라를 응원합니까? 둘 중에 어느 나라가 당신한테 더 중요합니까? 국적은 일본이고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고, 아주 그 딜레마 속에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죠. 저는 지금 두 개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이 대한민국 나라를. 너는 그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나는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이분은 예수와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그분이 통치하실 거라고. 저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 며칠 동안에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을 보셨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시편 22편을 한번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시편 22편.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여러분, 앞에 나라하고 뒤에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앞에 나라는 킹덤입니다. 킹덤. 라 아도나이 함멜루카. 이 말은 킹덤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왕국. 왕국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운모셸 바고임. 바고임은 among the nation이라는 말이에요. 온 열방을 마샬, 통치하신다. 왕국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 왕국을 소유하신 분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계세요.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지금 온 땅을 통치하신다고. 여러분, 현재 통치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한 기절 안에 킹덤이 있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킹덤의 왕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일본에서 이 나라를 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 같은 걸로밖에 여기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을 보면 코가 석자입니다. 트럼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문제지만 북한이 우리 나라를 보면 기쁩니다. 북한은 기뻐요. 다른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데, 이 바다만 건너가면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지 큰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반면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 나라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그 방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고 여러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은 5년간 국민 한 사람에게,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7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우나에 있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7시간 때문에 막 이렇게 추궁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뭐 했게요? 제가 뭐 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뭐 하셨나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 시간에 뭐 했는지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우리에게 있는 이 권리가 그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세요.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사실은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밤잠을 못 자. 왜냐하면 그분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 자유, 이게 없어요. 5년간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자리예요. 모든 국민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5년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이 자유가 그에게 없어요. 그 대신 온 국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 가장 큰 권세를 줍니다. 왜? 이 나라 국민 전체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국민 한 사람에게 있는 자유가 그에게 없습니다. 그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이 강단에 서기까지 오늘 하루 일정을 여러분 모르시죠?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했는지, 이거는요, 계속 대통령 기록실에서 다 기록을 해야 돼. 이 자유마저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어요. 왜? 뭐 하게 하려고? 온 국민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인이 되게 하려고. 모든 국민을 섬기려면 모든 국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이렇게 분을 내는 이유는 이 권세로 자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말한 것만 가지고 따진다 해도 그분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한 여인이, 이분 이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주 지겨워서 한 여인으로 할게요. 한 여인이 이거를 사유화할 수 있도록 또 방조 내지는 공모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줬는데 이것을 사유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온 국민을 분노하게도 하고 이것을 아주 박근혜 게이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오늘 여러분한테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담수예요? 소금물이에요? 어떤 물이에요? 소금물. 근데 왜 바다를 소금물이라고 하죠? 담수가 더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소금이 0.3%예요. 99.7%는 담수예요. 0.3%가 소금이에요. (3%인가요? 0.3%인가요?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바다를 소금물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에요? 참고로 20%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5명 중에 1명이라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1명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을 맡겼지만 우리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맡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으면 그거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온 땅에, 온 세계에. 어디에서처럼 어디에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범위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니 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하늘도 하나님이 통치요 땅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모두 다 통치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한 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한 분에게 있다는 말은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이 말은 이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라. 이 말은 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 권세를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그 권세가 바로 저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의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기시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 번만 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어떻게 되며? 나라가 임하시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도록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인해서 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오게 하겠다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그의 권세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영역까지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미치는 곳까지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상적인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현장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6장에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단어는요, 기도하라 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순간에 추구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테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근데 너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 이거.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걸 구하면 이걸 더한다고? 그래서 이걸 구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무엇을 더할지 이게 전혀 계산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때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고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분 당신이 내 목적인 사람, 그분의 나라가 오직 내 목적인 사람,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 위기에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저분이 탄핵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와께서 이 말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 나라를 내가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구하라, 오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겼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려고 하셨고, 그 나라를 맡겼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입니다. 실제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마태복음 12장을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그의 어떤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한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권세로 그걸 결박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셨다면, 그 나라를 맡기셨다면 권세를 주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겼다면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권세를 그분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권세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 위에 제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나를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예수와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와의 기도문입니다. 직접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섬기게 하려고 예수와께 뭘 줬다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말은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말은 그 권세를 저에게 줬단 말입니다. 권세도 주지 않고 나한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말이 안 됩니다. 왜? 누가복음 24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중인 줄 아십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특검 중입니다. 헌법으로 지금 여러분을 기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끝날 때 여러분 모두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제가 24장을 보실까요? 24장 45절, 예수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그런데 48절 뭐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이거 예수와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지 마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 바로 그 권세입니다. 그것이 너희한테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한 발자국도 떼지 마라. 못 가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지 마라. 근데 이 권세가 없다면, 이 능력이 없다면 머물러라. 그럼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은 이어지는 책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글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까 그 말한 약속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 네가 그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했는데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땅에 가서 다 잡아먹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개종한 지 얼마 안 됐나요? 뭐를? 아들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아들의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 뭐라고 그랬죠? 상속. 성경에서 아들 개념을 상속이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무슨 상속? 나라와 왕권. 예수와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와 그에 대한 왕권을 주셨어요. 통치권.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있으십니까? 없다고 말하랍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주님한테 가갖고 성실히 대답하겠습니까?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인 만몬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너만 잘 되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빨리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라고 만몬은 나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안중에 안둬야 됩니다. 짓밟아야 됩니다. 착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부자가 되게 합니다. 얼른 내가 잘 살고 봐야 합니다. 빨리 내 불확실한 미래를 확보해 놔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를 위해 썼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 몇 년형을 받을 것 같습니까? 다 사실로 드러나도 10년 이상의 형은 안 나올 겁니다.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죄목이 있지만 깎여서 10년? 아니,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 한 3년형 정도? 아주 많으면 10년형. 그리고 한 1년 복역하면 특사로 나옵니다. 왜? 대한민국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의 죄목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썼다면 몇 년형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냥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징역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형이. 주님이 그냥 너 무기징역 이렇게 안 합니다. 그 게이트라는 말 있죠. 워터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이 게이트라는 말이요. 그 1972년에 그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고 민주당 당사에 그 배관공을 시켜가지고요. 그 당사 안에 도청 장치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을 찾아내서 자기가 재선에 성공하려고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하야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그 민주당 당사 건물 이름이 워터게이트예요. 그래서 워터게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큰 일만 나면은 게이트를 붙이는 거야. 뭐 이메일 게이트, 무슨 게이트. 여러분의 이름에 게이트가 다 있을 거라. 그 게이트가 문이에요, 문. 그냥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마 딱 선고를 내리겠죠. 무기징역!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공손하게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이 땅의 5명 중에 1명의 삶이 저 꼭대기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나라 권력 최고 높은 데서 맺혀진 열매입니다. 그럼 바꾸려면 우리가 바뀌면 이는 바뀝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정치인들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웬 혹이냐 이거지. 이게 웬 떡이냐 이거죠. 이 기회에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이 대권을 지려고 하는 이 욕심만 꽉 차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오직 내 당, 내 위치, 내 대권, 오직 이거 외에는 야당들도 관심 없어요. 대통령만 이걸 사유화하나요? 아니에요. 야당도 이걸 사유화하고 있어요.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현재 보질 못했어요. 이 와중에도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뭐?
예수님의 주되심, 또 내가 너희의 종됨.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 내가 너희의 종됨.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면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우리고 예수 믿는 이방인이 너희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방인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과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 너희의 종됨.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뭘 전파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와의 주되심과 우리가 너희의 종됨.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종, 이방인은 유대인의 종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무조건 이방인만을 위한 종이냐? 아니요. 유대인은 유대인 자기 형제들의 종이 돼야 돼요. 이방인 우리는 무조건 유대인의 종만 되면 되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땅 위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의 주되심 그리고 사람의 종됨. 그런데 예수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말로는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건 말로 표현은 되는데 내 삶에서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람의 종됨. 예수와의 주되심을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종됨.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님이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종은 예수와의 종이면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시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되겠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된 표현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의 선물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축복이죠.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면 이건 축복이죠. 그런데 그 민족을 택하고 오늘까지 보십시오. 이게 축복인가? 한 번도 이 복을 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복을 누린 적,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복을 누린 적이 없어요. 이 복은 언제 복이 될까요, 이거? 자기 민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근데 이렇게 택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이 민족이 편할 날이 없단 말입니다. 이 복이 언제 받는 복인 줄 아십니까? 예수아가 왕으로 올 때 받는 복입니다. 한번 그 복을 받는 장면을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6절,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누구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9절에 보십시다. 누가 그들의 자손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누구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리라. 누가?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은 자손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 62장 12절을 보실까요? 사람들이, 열방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뭐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너를 찾은 바 된 자라.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성취하실 때, 그때 온 열방이 이 민족을 향해서 하는 복입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 민족은 어떻다는 말이라? 이 민족을 택할 때 주셨던 그 복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이게 택함 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택함 받으면 망해요. 이 세상에서는요, 볼장 다 본 거예요. 누구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아주 잘 되려고 하는 눈으로.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근데 모든 분쟁이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언제까지? 평강의 왕이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성읍 중에서 한 성읍을 택했어요. 망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평화가 없어요.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이 복은 다음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영원한 예수와의 왕국에서. 여러분, 근데 그게 영원하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4,000년 역사하고요, 영원하군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이방인이 와서 그런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이방인 로마 군인이요, 예수님 머리 위에 패를 비친 거라.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여러분, 예수와는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 왕이 되려고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아들인데
망했어요. 이 땅에서는요, 망했어요. 만몬에 붙잡힌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망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다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끝이에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주 잘 될 것 같죠? 예수 믿어서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물론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예수와를 직접 예수와의 성령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있잖아요. 예수와께서 메시아가 됐을 때 자기가 그 밑에서 한 자리 할 것에 대한 부푼 그 꿈,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 땅에서 있다면 그것이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예수와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 바울은 예수와만 안 만났으면요, 정말 끝내주는 분입니다. 대법원장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예수와 만나고 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망했나 잠깐 보여줄까요? 우리 그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고. 여러분, 왜 이 지경을 만들어 놨을까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선봉에 선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 지경을 만들었을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려. 우리는 예수와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뭔가 막 엄청난 거 이렇게 기대하셨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와는 유대인의 왕인데 그분은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유대인의 종이 되셨어요. 왜? 여러분, 왕이 되려면 종이 돼야 돼요.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로마서 15장 8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셨다고.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오늘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 25절 읽기 전에
20절에 그 최순실이 나와요. 그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 최순실이 그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여 뭘 구합니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큰 아마 뭐 싸갖고 왔을 거예요. 고등어 이런 거 갖고 막 와이로 먹였지 않겠어요? 이거 뇌물공여죄입니다. 이거 아주 이런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두 제자의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열 제자가 듣고 촛불을 들었어요. 분이 나서 촛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행진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통치자, 집권자들은 자기의 임의로 주관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선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섬긴 게 아닙니다. 진짜 섬기려고 자기를 대속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사람을 섬기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기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섬긴다면 주의 나라에서는 아주 큰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죠?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없나?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그 나라를 살고 있나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냐면 직책까지. 하나 주의 나라에서 내가 어느 정도 높을 거다. 이 직책까지도 감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종이 됐느냐가 거기서 내 직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섬기는 것은 정말 그 상을 다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예수와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그 종, 섬김, 왜? 내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내 왕이 유대인의 종이 되셨습니다. 나의 스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유대인의 종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보고,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냐? 맞다, 너희 말이. 내가 선생이고 주님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 주인이, 내 주님이, 내 왕이 섬김으로 왕이 되셨다면, 죽음으로 왕이 되셨다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섬김으로 그분을 또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직책,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이 직책, 이걸 주시면서 주의 권세도 같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엄청난 무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주 놀랄 일 아닙니다. 대통령 옆에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다면 저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만몬에 붙잡힌 분이라면. 저런 이상한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고 누구나 그 자리에 있어도 만몬에 붙잡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와가 유일하게 인정한 신입니다. 만몬. 하나님하고 만몬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은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에 서 있는 신입니다. 만몬을 섬기고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만몬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재산, 지식, 여러분의 힘,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에너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이 나라 정부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여러분이 촛불을 드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큰 죄를 지고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대통령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뿌려놓은 열매가 지금 대통령에게서 맺힌 것 뿐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자기 자신의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오직 내 교회,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녀, 남이 어떻게 됐든지 내가 일단 잘 되고 보는 이 만몬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려해 볼 만한 조금 더 여지가 없는
우리네 현실이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아합, 우시야, 히스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왕들을 통치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권세를 사유화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 이 권세를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사용한 이 죄를 주여 오늘 밤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용서와 함께 나에게 오늘 열방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돈이 정치를 잡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그냥 시장이 돼버립니다. 돈이 정치를 잡아버리고, 돈이 교육을 잡아버리고, 돈이 문화를 잡아버리면, 돈의 논리에 의해서 교육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하며, 돈의 논리에 있어서 문화가 왔다 갔다 하고, 돈의 논리에 있어서 우리 가치 기준이 흔들려 버리고. 근데 문제는 교회까지 돈이 잡아버리면, 돈의 논리가 교회까지 움직여버리면 이 땅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맘몬, 여러분, 이 맘몬 신은 맘몬아 떠나가라 이렇게 내가 말해갖고 떠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만물은 나에게서 자취를 감춥니다. 여러분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사는 것만이 만문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처럼 번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누룩처럼 번져나게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까지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얼마 전에 영국의 그 브렉시트라고 EU를 탈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그 근본적인 것이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이번에 또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 현상을 보고도 보호무효, 민족주의, 자국 이기주의,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 각 나라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개인이, 나라가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공멸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미국 땅이, 그리고 중국 땅이, 일본이, 영국이 이 나라와 나라 안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국제 관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 안에 개개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아가 오시는 날이,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속히 앞당겨지도록 개인과 나라와 관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법이 온 인류를 뒤덮게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수록 이것이 팽배해져 가는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성령을 온 땅에 부으셔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또한 역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부터 온 땅 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땅의 모든 족속까지 주여 임하게 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예수와의 주대심과 사람의 종됨, 예수와의 주대심과 사람의 종됨이 주님 온 땅에 성취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예수와의 영광, 여러분 이것은 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올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해당되는 이사야 6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이 왕으로 평강의 왕이 오셨을 때 우리를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그 기도로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은 마지막 때 온 열방이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너희는 복을 받은 민족이로다. 마지막 날 온 땅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오냐면 오늘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옵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천년 왕국을 세우심으로 시작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나라가 오게 할 때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와의 영광은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칭송할 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와의 영광이 그날이 되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와여, 당신의 영광은 한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계획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여호와여, 당신 같은 신이 어디 있으십니까? 예수와여,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하는 이 말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와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예루살렘의 평강,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동의하고 간청하오니 오십시오. 회복시키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전날의 배가 되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와를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삶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리스도의 법을 삶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만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가장 나이 어린 아이에게부터 저 청와대까지 주의 통치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